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135면입니다. 신약성경 제135면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 준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에 있는데요. 그동안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과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그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금을 사용하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하신 말씀하고는 정 다른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본문의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지난번에는 금을 쓰는 자는 망한다 하더니 왜 금을 사라 하는가 하고 여러분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이 설명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이런 부분도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전도하러 보냈을 때에 현장에 가니까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나 70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둘씩 보내신 적도 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낼 때에 전대라는 것은요, 그 옛날에는 그 이런 실이나 아니면 노끈을 가지고 얽어 엮었단 말입니다. 짰다고 짜가지고 주머니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자 앞에는 얽을 전자인데 그 앞에 왼쪽에 실사가 붙습니다. 실을 가지고 얽으니까 그죠? 엮죠. 그런 것처럼 얽을 전에 띠를 띠대자입니다. 그래서 돈 주머니나 아니면 어떤 자루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띠를 띠도록 되어 있고 거기다 보통은 돈을 넣고 아니면 물건 귀중한 걸 넣어 다니면서 여행 다닐 때는 앞으로 매야죠. 그 앞전자는 아니에요. 얽을 전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머니가 있는 것을 준비하고 배낭은 등 뒤에 매는 그런 가방이죠. 그래서 배낭과 신발도 없이 전도하러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고 물었는데 전도 현장에 가면 이미 필요한 게 다 있어서 가져갈 필요가 없다 하시는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도하러 갔을 때는 준비해 가지 않아도 다 없는 것이 없고 필요한 대로 다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 36절에 이제는 하는데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이제 금자죠. 금,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나 이제나 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지금은 전대 있는 자는 준비하라. 앞에 분에는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은 준비하라 그런 말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끝에 와 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하고 정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질 것이요, 준비할 것이요. 그다음에 배낭도 준비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까지 팔아서 사서 금을 칼을 소유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이 끝이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하라.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가 여기까지다. 내 끝이 왔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본문에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제자들을 인도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끝이 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자, 그러면 다음 준비를 해 나가는 사람들은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예수님 한 일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때로는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다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하라. 우리 같으면 그죠? 그리고 지금부터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로마의 10대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이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더 이제 그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당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또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것은 화팩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땅에 예수님도 금을 주러 왔다 하실 때 때로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 지금 눈앞에 와 있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평안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고, 이 세상 안에서는요 우리가 복음하고 열심히 여러분 세상 사탄의 시험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시험이 저와 여러분 눈앞에 다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우리 앞에 늘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께 있고요. 고통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영광도 있는 거죠. 우리는 평안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을 이길 힘과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도움 또 천사의 도움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할 때 메시아인 나 예수는, 그죠?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좌편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얼핏 보면요, 예수도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불법자의 친구로 여김을 받았죠, 실제로.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그 말은 무슨 말이지? 다 이유가 있어서 저런 일이 일어난 거야. 불교의 연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인연이 있어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요 그 인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불교하고 정반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땡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것은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 뭐 그런 표현이긴 한데 맞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요 불법자와 같이 그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그분하고 친구가 아닙니다. 그분하고 같은 분도 아니고 그죠? 동료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동료로 여김을 받았죠. 믿음 없는 사람 눈에는요. 강도니까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잡혀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잘못이 없는데 저렇게 못 박혀 죽을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 없으신 분이 강도처럼 강도로 여김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53장에 기록된 그 말대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불법자와 같이 여김을 받았고 그렇게 한 성경의 기록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그 일이 끝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 내게 관한 일 거기다요. 끝이 죽음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 예수님의 이 땅의 끝이 이루어져 가니까 제자들 보고 뭐라 한다고요? 더 단단히 준비하고 복음을 들고 가면 당연히 싸움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확실한 준비를 하고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보라. 자,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실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요. 대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계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아라. 그런 뜻이지 칼을 준비하고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끝으로 보면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은 베드로도 갖고 있어요. 전대도 다 갖고 있고.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끝이 이루어져 가니까 내 죽음이 다가오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지 잘 보아두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못 알아듣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못 알아들어. 그 12명의 제자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이 있는데요. 금 둘이 있대. 여러분 그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칼 2개를 끄집어내 갖고 여기 있다 그렇게 있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됐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족하다 그 말이 있으니까 됐다 그 말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됐어 그렇게 말씀을 해서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끝이 이루어져 감이라 해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십자가를 잘 보아두라고 말해도 제자들은 지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하자 그냥 됐다. 나중에는 너희가 이해하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족하다. 그 말 우리는 만족하다. 그게 족하다죠. 만자 빼버리고 족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하세요. 자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여러분 이것은요 전에 하던 대로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석간을 따라 해놓고 갈로 해놓고요 같은 말은 여러분 시험에 나오거든요.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같은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늘 우리가 하던 것이요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요 그 평생을 늘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을 분들은 그의 삶이요 달라져요. 그래서 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라고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여러분 그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적어도요. 여러분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갔는데 제자들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그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일하고 게으른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한 11시까지 누워자야죠. 오전에 그죠? 그러니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려고 하면요. 그 게으름부터 벌써 버리고 와야 되니까 그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석간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이게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자, 중요한 겁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꼴짝이 바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거기 많이 심겨져 있어서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여러분 기도하고 유혹하고요.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유혹에 빠져요. 유혹에 빠진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시험.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진 사람은요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시험에 빠져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유혹이나 기도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이해를 완전히 해버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누가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요 간절한 기도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의자 밑에 내려가서 바닥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본인이 예수님이 본인이 나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 예수님도 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요 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기도하실 때 지금 이 기도 장면은요 완전한 인간이 되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속에 뭘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 마음속에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갈등을 하세요. 그 갈등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본인의 인간의 예수님의 약한 부분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는요 큰 고통입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본인의 인간적인 인간의 연약한 마음 속에는요 그 십자가가 큰 고통이에요. 그 여러분 두 개를 갈등해. 여러분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원하는 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시집 장가를 가서요 잘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어떤 예술이나 미술이나 아니면 무슨 스포츠나 아니면 이런 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학을 가고 싶은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봅시다. 에?
그러면요, 그 아들이나 딸이 자기 아버지 부모님이 바라는 게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요, 갈등을 해요, 안 해요? 부모님 뜻도 그역하기가 참 어렵고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게 있고 이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데 보통 한국 애들은 다 엄마 아빠 무시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뭐 그거는 여러분 인간의 뜻이라서 그렇게 아버지 뜻도 인간의 뜻이고 자기 뜻도 인간의 뜻이기는 한데 여기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인간의 연약한 부분으로 죽음과 고통이 다가오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고통하시고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갈등하신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요. 뭐 부모님하고도 갈등할 수 있고 형제가이나 친구들하고 갈등할 수 있는데 고집을 부리면요. 자기 뜻대로 살면 되죠. 부모 다 제끼고 자기 뜻대로 살면 돼. 그죠?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요. 아이고 뭐 주일도 와야 되고 뭐 또 뭐 11조도 해야 되고 뭐 또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뭐 복잡한 게 많죠. 근데 그 해보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좀 한편으로 괴롭죠. 꼭 주일날 무슨 또 일이나 행사가 있어가 또 오라 하니까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번만 빠져도 괜찮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생각이 들고 뭐 갈등하죠, 그죠? 우리 인간이라서 갈등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하시면서요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적고요 아버지 뜻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예수님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요걸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속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걸 버리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뜻대로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지기 고통스러운 그 자기 소원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놓고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너희도 내 뜻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본인의 뜻대로 따라가다가 멸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본을 보여준 대로 아버지의 뜻으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기도하시죠. 바꾸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면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대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로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 자 본문에 한번 보세요. 그들을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원대로 하지 못하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원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해버리니까 그렇죠?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무슨 예술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취미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이 뭐 돈을 벌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고 싶은 그런 게 저와 여러분 속에 누구에게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있고 믿어도 저와 여러분이 자유가 있어서 하고 싶은 자유대로 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간다 하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평생 시험이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 좋은 그런 선진국에 가서 맨날 하는 일이 여러분 거기 관광 가이드나 하고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 선교사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나라에 가서 선진국에 가서 자기 자녀들 공부시키고 여러분 세상 구경이나 하고 그게 선교사가 하는 일은 아니죠. 그죠? 가이드 하려면 하루 구이가 여러분 선교사로. 그게 여러분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그런 삶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고 선교가 안 되니까 관광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취미생활이나 종교생활 하러 온 것처럼 자기 뜻대로 살다가 여러분 가는 게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종교생활은 취미생활 중에 하나처럼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생활 취미생활 그냥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래 왔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니고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금을 주려고 왔다니까요. 그 돛을 팔아가지고 금을 사라고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끝을 준비해라.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 같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이유도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다면요. 그죠?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아버지 뜻대로 할 것이냐 갈등이 없다면 죽은 거죠. 다른 건 여러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런 거는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있으면 좋은 거 우리나라는요 모르면 비싼 거 사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는 갈등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소원인지 두 개 중에 하나는요 그거는 예수님이 갈등해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등하시다가요 갈등하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세요. 직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도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처럼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 목사는 여러분 순교할 때만 목이 안 아플까요? 아파요. 목사도 여러분 순교할 때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죽음 앞에 질병 앞에 고난 앞에 두려워해요. 그죠? 그러나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도울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고 기도합니다. 성부 아버지죠. 그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할 때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은요 십자가 안 질 수 있다면 안 지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 왜요? 고통을 피해갈 수 있으면 저도 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합니다. 그죠?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죠? 한 500년 살고 싶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은 그죠?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고 죽고 싶지 않는 것이 내 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인의 마음, 연약한 인간의 뜻, 인간의 마음, 그죠?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죠? 그 원대로 나 원은 예수님의 소원은 그게 있는데 이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소원은 뭐죠?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지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성부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원 했는데 소원이죠. 소자를 빼서 그렇습니다.
자,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본인의 소원은 이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는 것이, 고통 안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요. 성부 아버지의 소원은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아들이 죽는 것을 봐야 되는 아버지의 고통이 커요. 십자가에 죽는 아들의 고통이 커요. 두 개 다 크죠. 그런데 아들이요, 여러분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걸 아버지는 보지 못합니다. 부모님은요. 여러분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고통은 더 커요. 자기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그게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버지 성부 아버지가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아버지가 보는 고통은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그걸 아버지가 또 계획하시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저와 여러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걸려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아들 예수보다 더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 죄인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린 아버지의 사랑이 커요, 작아요?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을 거부한 죄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아무 죄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거부하는 죄는요, 예수 안 믿는 죄가 그 죄예요. 사실은 나 예수 안 믿어요 그 말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린 그 사랑을요 거부한 죄니까 죄가 얼마나 크냐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죄가 그 죄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 안 믿어, 나는 뭐 불교 믿어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원한 그 성부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한 죄가 지옥 가는 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가 작냐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말했는데 저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요, 성부 아버지의 소원은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요, 자기의 갈등을 거기서 고쳐서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죠. 요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너희도 나처럼 인간이 소원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참 스승이 되시죠. 중요합니다.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한데 기도하는 힘을 더했죠. 그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자기의 원대로 하고 싶은데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도와주시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고쳤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무슨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가 우리의 소원을 고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게끔 천사가 와서 도와주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면 기도하고요,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자기 소원이 나거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도와주신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없죠. 예수님께서
본인의 원대로를 아버지의 원대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피가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간절히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후에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일어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 시험에다가요.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원을 버리고 그죠?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가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지 기도하면서요. 거기서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러 여기 왔잖아요. 만약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기도하는데 뭘 달라고 하든지 뭘 여러분이 이루어 달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왜 쓸데없는 걸 갖고 기도하느냐 하고요. 그 아버지의 뜻은 말씀은 그게 아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요. 고쳐 주십니다. 이건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말씀을 듣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요. 저와 여러분 깨달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실 때도 있는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이 기도가 이게 내 소원을 가지고 지금 부끄러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보게 되든지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갑자기 바뀌는 수도 있는데 서서히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요. 여러분 이게 내가 이게 지금 뭔가 이게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있구나 할 때 성령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내 원대로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도움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고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면서 이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기의 뜻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바꾸어지는 그런 과정을 여기 오늘 본문에 보여주면서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부 다 자기의 소원을 구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저와 여러분도 바뀌어갑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계속 저 자신을 보면 처음에는 저가 하고 싶고 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계획이 많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꾸 가면서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 있고 저는 따라가고 있고 제가 계획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 그건 잘못됐고 주님이 인도해 가심이 맞고 또 이것이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뜻은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자꾸 바뀌어 간다는 걸 느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그때 하면요 여러 사람 잡아놨습니다. 분명히 보나마나. 근데 그런 게 지금 없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인제 갓 담은 포도주처럼 탱탱하면요 그 사람을 바람을 좀 빼는 걸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저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 잡아놓습니다. 그것만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요 옆에 사람 다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면 성격이 너무 한쪽 방향으로 완고해서 그래요. 그런 것을 고쳐 나가는 것만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요 제가 되도록이면 저도 이런 저런 것을 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본인을 쳐서 여기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면요, 그게 원만하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그런 일에만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됐다든지 권사님이 됐다든지 집사님이 됐다 하면요, 뭘 막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아도요, 때로는 한참 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그 이제 새로운 사람 또 아니면 어떤 모가 난 사람을요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든지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밥 사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에 오거든요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사해주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뭐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얼굴이 뭐 색깔이 달라지고, 큰 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입니다. 맞습니까? 성도 앞에 하나님 앞에요. 그죠? 그런 건요 고치고 또 고치고 바르고,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자기 감정이 어디 있어요? 저도 저 감정대로 하면요 감정이 여러분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괴로워서 못 살게 그러면요, 목사가 왔다 갔다 하면 감정을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서 예배 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듬어져야 됩니다. 누구 보고요? 여러분 자신이 다듬어져야 돼요. 여러분 감정을 내놓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경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어보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요 가르치실 때 모범을 보여주시고 기도하시는 것도 모범을 보여주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요 저와 여러분이 조심조심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잘 듣고요, 기도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뜻이요, 기도 내용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실 때마다 이걸 기억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자기 욕심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지 아버지 뜻을 따라가기 원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만 갈등하고 다른 것에는요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런 갈등할 필요 없어. 아무거나 사도 돼요. 새로 사면 되지 또, 그죠? 그거 가지고 갈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거기서만 갈등하고 아버지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옮겨지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의 뜻인지 내 뜻인지 그것만 구별해도 우리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 일에도 갈등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내 뜻인지 그것만 갈등하다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